깨달으셔서 모두가 믿음으로 잘 사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성경은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언약을 너희 몸에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할례입니다. 낳은 지 8일 만에 아이들은 할례를 받고 어른들은 그때 처음으로 할례를 받게 됩니다. 할례는 언약 공동체에 들어오는 표식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산 종들까지도 다 이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언약의 백성의 증표가 할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그 주중에 연안에 해변가에 있는 소수민족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복음은 온 세계에 전파된 거야. 당시로 얘기를 하면은 그 거리가 5,000km나 되고 이 인구가 한 5,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그때 그 시대에 1세기엔 그밖에 안 살았어요. 그리고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복음이 전파된 거야. 근데 이방인들, 이 사람들은 할례가 뭔지도 몰라요. 근데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너희들 예수를 믿냐? 믿습니다. 그럼 너희 뭘 받았느냐? 우리 세례 받았는데요. 세례 받은 것 갖고는 구원을 못 받아. 할례를 받아야 하는 거야. 할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로서는 난감한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할례는 그게 이제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할례라는 표현을 로마서에서 쓰고 있는데요.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하는데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냐? 어제 그리스도의 할례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리스도의 할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이 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의 고백이 있는데 그 고백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 죽겠어요? 살겠어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죽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살아있는 너는 누구냐? 나는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라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육의 몸을 벗어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육체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나를 성경은 속사람이라고도 부르고 영적인 사람이라고도 하는데 죽는 그 순간 육체를 떠나잖아요. 그 성경은 이게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곧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예식으로서 성례식 그러잖아요. 그게 예식이라는 뜻이에요. 그거를 의식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예식으로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세례를 제일 처음에 베푼 사람은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예요. 왜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느냐? 그 세례 요한은 성경에 예언된 인물인데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그의 첩경, 그분이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하여 먼저 보낸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데 진짜 회개하라고 말씀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임박한 진노를 누가 피하라고 하더냐?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하지 않은 것은 다 찍어서 불에 던지게 될 것이라고. 왜 회개를 촉구했느냐? 그 이유는 예수님을 맞을 수 있는 심령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누가는 바울 사도의 입을 통하여 말하기를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마련하는 첩경을 평탄케 하는 세례였다고 할 것입니다. 이 세례를 제도화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후에 그분께서 이제 500의 형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시기 전에 그분께서 이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러니까 세례를 제도화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다른 성례를 하지 아니하고 두 가지 하는데 하나는 만찬이고 하나는 성례로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여기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이게 할례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할례를 구약엔 받았고 신약에서는 세례로 그게 바뀐 거야. 근데 바뀌었다는 표현은 적절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단어가 치환이라는 단어야. 치는 위치를 얘기하는 거고요. 환은 환전, 돈을 바꿀 때 이게 바꾸다는 위치가 이게 그래서 할례를 하던 그 자리에 이제는 세례가 들어왔다는 거야. 이 단어가 심리학에서도 쓰이고 물리학에서도 쓰이는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일정한 대상을 향하여 있던 욕구가 다른 것으로 바뀌어 나타나는 심리적 현상 혹은 태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애가 게임에 빠져 있는 거야.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애가 책을 봐요. 책만 봐요. 이게 바뀐 거잖아요. 전엔 게임만 하더니 이젠 책만 봐. 이거를 치환이라고, 심리적 태도를, 이 변화를 치환이라고 심리학에서 사용하고요. 이 물리학에서는 화학 반응을 통해서 원자의 위치가 바뀐 것을 치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바뀌었다고 얘기를 해도 되는데, 근데 적절한 용어가 아니에요. 이건 사실은 신학자들도 이런 용어를 쓴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치환이 적절해요. 그래서 할례의 자리에 이제는 세례가 들어온 겁니다. 할례가 세례로 치환이 되는 것이 옳고 마땅한 이유 중에 하나는
중요한 할례의 의미는 언약입니다. 언약. 그러니까 내 언약이 살에 있어. 이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지는 거야. 근데 세례도 역시 마찬가지로 언약의 개념이 아주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으면 언약 공동체 안으로 우리가 이제 신약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구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구약은 오래된 약속, 올드 테스터먼트, 신약은 뉴 테스터먼트에서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데 그래서 우리가 공고백을 해요. 공고백은 뭐냐면 이게 세례를 받을 때 제가 일으켜 세우잖아요. 그리고 손 들라고 그러고 그리고 제가 세례 문답을 합니다. 정말로 예수님 믿느냐, 믿음으로 살겠느냐 뭐 등등 묻고 그 공고백을 하는 거야.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줘. 그러니까 공회 앞에서 세례를 베푸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할례가 세례로 이렇게 치환되는 것이 맞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맞고, 언약 공동체 안으로 우리가 살의 할례질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음으로 들어온 이것을 귀하게 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